이사야서 66장 23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모습인데, 그때도 월삭 예배를 드리라. 마치 초막절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 때 드리듯이 이사야서 66장도 바로 그때의 말씀이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럼 이 말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월삭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도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해야 될 일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오늘 월삭 예배, 매월 초하루 예배,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드리는 매 안식일 예배,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비를 내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초막절 절기까지 절기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절기에 맞는 은혜비가 이제 그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이번 달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달 해시반월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각가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력 8월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는데 어떤 달은 해시반월이라고 돼요. 해시반, 해시반은 해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조용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용한 달이다. 이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7월 한 달 좀 잔치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고 이랬잖아요. 왜요? 나팔절이 있었고 또 대속절이 있었고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고 세밀히 아제레까지 7월 한 달 뭐 그진 다 뭐 그냥 이렇게 절기 축제로 지냈어, 그죠? 이제 그 다음 달이니까 좀 조용한 축제가 없는 달, 그런 의미로서의 해시반이기도. 또 하나 마르 해시반 또는 말케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르라는 것은 마라의 썬물을 상징하잖아요. 썬물이 있는, 썬맛이 있는 달, 그것이 또 해시반 월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듯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아에게는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반대편 사람들은 쓴 어떤 맛을 포기하는 달이기도 하다. 마르 해시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르 해시반을 생각하면 이번 한 달 조심할 거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달이 좋은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할렐루야 하면 그런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한 달을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래가 이 밤에도 월삭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복종해가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지는 은혜의 비가 내려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편이 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불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맞불 이런 의미도 되는데 홍수, 역시 아까 말했던 썬물하고도 좀 관계된. 그래서 불월이기도 하고 성경에 불월로 표현된 것도 있고 또 뭐 해시반을, 또 말케스, 마르 해시반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유대력 8월, 종교력으로는 8번째 달, 민간달력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듯이 2번째 달,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이 월삭 예배는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애물로도 표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하나님이 또 행하실 일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 한 달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시고, 또 이번 한 달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이 월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유대력 8월 달은 홍수 심판이 있었던 달이다. 홍수. 그래서 아까 마르 해시반, 썬맛을 본 달, 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 노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죠? 창세기 6장 11절 12절 오전에 들었죠. 그 땅이, 온 땅이 부패하였고 썩었고 악함,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 그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썰어버리겠다고 결정하시는데 그 썰어버리는 심판이 임한 달이 바로 이 헤시반 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8월이었다는 거예요. 6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부패함은 썩으면 아까 버린다고 그랬어. 그죠? 그게 뭐라고요? 샤트. 그죠? 버리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11장 12절. 7장 11절과 12절.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이거는 민간력 둘째 달이라고 그랬어. 그죠? 민간력 둘째 달. 종교력으로는 8번째 달에 그달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지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사람도 죽고 노아의 8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았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8월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하라고 저 표 우리 올려놓은 저 성경 도우미방이 있는 것인데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종교력 시장은 니산월, 즉 6월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력 시작이고 티수리얼 시작은 민간력이 시작되는 것, 티수리얼. 그러니까 나팔절 있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로 시작하는 것이 민간달력. 그렇게 종교력 모세시대 때 6월절 제정하면서 새 달력 주기 전까지 지키던 달력이 쉽게 말해서 7월달이 1월달인 달력. 저 표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멀리서는 잘 안 보입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니산월이 1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티스리얼이 7로 표시되어 있고 8월에 말케스, 아까 말케스 또는 마레스라고 그랬어요. 마레시반. 그래서 8월달인데 티스리얼 다음에 있으니까 두 번째 달이죠. 그죠? 8월달은 불월이기도 하고 마르 헤시반이기도 하고 헬케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요새 민간력과 종교력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이 달력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단의 두 번째 달은 민간력으로 따지니까 두 번째 달이지만 종교력으로 따지면 8월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지금 이 8월이 되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노아 시대 때 비가 많이 내렸던 것도 그 절기에 맞는 흐름이었어요. 지금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에도 지난 여름에 막 홍수도 지고 여러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적당한 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의 비가 내려서 여러분들이 복된 비가 돼야지. 그러려면 이런 홍수 심판과 같은 마르 헤시반월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패하면 내가 버리겠다. 샤트하면 살았다겠다.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었어. 그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강고 시간으로 말했듯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는 당당히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고 그 사람을 주례를 시켜주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함을 얼마나 한탄하실까. 지금 여러분들 저 유럽 쪽에 또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더 창궐한다고 그래.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끝날 것이 아니에요. 끝날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출 수도 있고 이 땅의 악함을 보시고 마치 하늘에서 홍수의 비를 내리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를 내려서 이 땅을 계속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이 땅의 악함을 놓고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악한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도 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그 악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이 땅을 보면서 그 땅을 한탄하셨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또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온 세상을 심판하고 또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달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 가지고 장장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끝날 게임이 아니에요. 이걸 끝나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낼 수 있는데 저 미국 땅에 저렇게 유행하고 있는가? 다시 저 유럽에 다시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안심할 상이 아니죠. 그죠? 뭐 어느 지역에 발생하면 한 병원에서 지금 막 요양원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죠. 지금 교회는 좀 잠잠한데 진짜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잘 대비해서 저들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봐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8월에 이상한 썬비가 내리게끔 코로나 바이러스 비가 하늘에서 부어지게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걸 갖다 붓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저 미국이 왜 세계 1등 국가이면서 저렇게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가. 미국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이 왜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나님은 각 나라 각 민족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돼. 이 말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이 한 달 우리 하나님은 과거 8월 달 역사를 통하여 홍수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마르 헤시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아까 내가 오전에 그랬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홍수 심판의 비가 아니라 그 땅에 가장 적당한 비가 내리게 하는 비밀이다. 아멘.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수 심판의 역사를 이 땅에 있게 한 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노아 시대 때 그것이 어느 달에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번 한 달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발을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으로 밀어넣고 울타리 아래로 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과연 이 땅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인가? 이 세상을 썰어버릴 때 같이 썰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이번 8월이 과거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8가정만 살리셨던 그 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 조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내서 거기를 걸어가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심판당한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노아에게는 새 출발하는 달이 8월 달이었어요.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할 때 남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노아라고 그랬어. 그죠? 이 두 가지를 8월 달에 봐야 돼요. 악함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심판당한 사람들로 8월 달이 있었고
그 부패함과 악한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잘 지켜내고 보존하여서 하나님이 새 판짜기를 할 때 그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람도 이 8월 달에 만난 노아가 만난 하나님이, 나는 이 두 번째 노아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세미릿 아체레 때 제가 설명했죠. 숫자 8은 부활을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회복을 뜻하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 1, 2, 3, 4, 5, 6, 7 안식일이 되면 7, 그 다음에 8일째가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주일이 달력으로 첫 번째 달이니까 첫날로 생각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은 안식일, 토요일이 7을 채고 주일은 8일째이면서 첫째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 생명의 숫자, 회복의 숫자, 새로운 출발의 숫자, 이 8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새 출발이 있는 한 달이 이번 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렬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그 노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달이 심판의 달이 아니라 이 달이 새 출발의 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달 꼭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으로, 아까 내가 간증에 말했던 그 여자 집사님도 자기는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은 힘들었지만 열심히 자기가 성악 방면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글을 늘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감동을 주시면 자기가 써놓은 일기를 가사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악보를 한번 입혀봐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글을 썼던 데다가 자기를 악보를 입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그대로 곡이 막 써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막 3곡, 4곡도 써지고 한 달을 모으니까 30곡이 써지고, 자기는 전혀 작곡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을, 이 청년을 하나님 계획대로 쓰고 싶으니까 작곡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한 가사에다가 곡을 입히기 시작하니까 아주 유명한 곡이 나오는 거예요. 곡이 나오고 나서는 이걸 감히 누구한테 나누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과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음반을 내라고 자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이런 어떤 위치까지 오게 됐다. 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영역으로 진입하는 새 출발이 있는 달이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A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크게 알려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 계획은 A였는데 하나님은 B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악가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탈리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수많은 곡을 써서 하나님이 만든 곡을 온 세상에 나눔으로 뭔가 아픈 상처가 있고 힘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작곡가로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달이 여러분에도 이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새 출발할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대로 동물까지 다 넣고 자기들로 다 들어가고 나서 그 자기들이 다 들어간 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일주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배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온 세상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정에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방주 안으로 오늘도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이 말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비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이번 한 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배였죠? 아까 방주는 어떤 배? 겉과 밖을 역청으로 칠한 배. 예수볼로 덮어진 배.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달이 이번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방주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재원 청년 보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떤 감동을 줄 때 한번 이 곡도 한번 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도 모르게 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거 못하는 데가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달 체험하는 그러한 새 출발의 축복이 있는 해시반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묵상할 때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감동을 기록하고 메모하고 남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작은 스침조차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리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역으로, 지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달이 되는 이번 해시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달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한 달이 바로 해시반월이에요.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보면은 넷째, 여기서 넷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되는 10월, 즉 2월, 이하월에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1째 달, 넷째 해에 시작했으니까 11째니까 7년 만에 이 말이죠. 불월, 곧 8째 달에. 자, 아까 창세기는 민간력으로 계산하니까 두 번째 달이었지만, 그죠? 이거는 이제 솔로몬 시대는 모세 시대 이후니까 8째 달로 표현했죠. 바로 해시반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합니까?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세미닛 아젤의 그 말씀 나누고 초막절 말씀 나눌 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언제 맞춰서 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2주 동안 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죠? 기억납니까? 예, 여기서 8월 달에 사실상 완성은 됐는데 완성되기 전에 낙성식부터 먼저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뭐에 맞춰서? 초막절에 맞춰서. 장막으로 오신 하나님,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 그 장막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장막절에 맞춰서 미리 낙성식을 하고 완성되기는 8월 달에 완성됐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말씀을 그때 목사님이 장막절에 낙성식 했다 했는데 왜 오늘 완성 8월 달에 되지? 장막전 7월인데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장막절에 맞춰서 낙성식 먼저 하고 준공식 먼저 하고 마지막 마무리 공사는 8월 달에 끝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이 8월에 완성됐어요. 뭐 시대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우리가 월별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력 4월 달에 연도 관계없이 월별로 나누면 우리 4월 달에 탄무절에 뭐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벽이 무너진 거. 그죠? 5월 달 아보엘은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성벽이 먼저 4월 달에 무너지고 5월 달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월 달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어떤 기간, 테슈바의 기간을 가진다고 그랬죠. 잘 따라오십시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회개 기간을 가지면서 비로소 나팔절을 맞고 초막절 절기를 맞은 사람들. 맞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을, 성적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에 힘쓰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나팔절 절기를 지켰고 주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한 사람들, 대속죄를 거친 그들은 이 8월에 오면 어떤 상태일까요? 심령 성전이 완성됐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월삭예배 스케줄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5월 달에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의 벽을 허무는 세력들, 악한 것들 우리가 물리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심령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것을 애통하고 그것 놓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초막절,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해서 마침내 8월이 됐을 때는 그 성전이 완성된 상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흐름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진 걸 가슴 아파하면서 40일 동안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초막절과 나팔절과 대속절을 마친 그들의 심령 성전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성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짓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달 한 달 탐무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아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엘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티술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 절기의 흐름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적어도 이 8월이 되면은 여러분 마음의 성질이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힘써야 돼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부패하다고 썰어버릴 대상인가? 노아처럼 남기고 싶은 대상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온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가 남기고 싶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예배 나왔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번 한 달 내 심령 상태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 있는지,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 잘못 지어진 것은 내가 그랬죠. 베레시테 때 이야기했습니까?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우리 심령 성전이 잘못 지어져 있다면 그걸 부수어서 회개함으로 다시 지어져 나가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는 달이 이번 8월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절기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8월은 초막 절기까지 마쳤어요. 그럼 니산월에 6월절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한 사람들. 내가 한번 설명했죠? 무교절이라 무교병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초실절에 부활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면서 365를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 나팔절 준비한 사람들.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그 속죄를 준비한 사람들,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힘쓰고 애쓴 그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 이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은 7월이 지나고 나서 8월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지금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다시 6월절 신앙으로 돌아가면 돼.
십자가 안에부터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무교병 인생 사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거룩에 힘쓰고 할렐루야 아멘. 때론 회개하고 때론 금식하고 잘못 지어지지만 부수면서 저 영원한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들은 이 8월이 되면은 그들의 아름다운 심령성전은 자동적으로 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훈련이 중요한 것이고 매월 월삭 훈련이 중요한 것이 한 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춰 나가면 이 8월 달쯤 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듯이 여러분 심령 성전도 그렇게 지어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따라합니다. 절기 훈련 잘 받아서 절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매월 월삭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어져 갑시다. 아멘. 이게 월삭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그림이 그려진지 딱 생각해 보십시오. 각 월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지으면 이 8월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고 나팔절을 지나고 초막절을 지나면 그 끝에는 내 심령 성전이 건강하게 지어지는구나. 마치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드려서 내가 늘 한옥화 영성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빼앗긴 것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 제자리에 올려드리는 게 한옥화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심령 성전부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심령 성전부터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까 홍수의 비는 심판의 비였지만 이 8월 달에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달이 8월이에요. 저는 아까 첫 번째 홍수의 비는 심판의 비, 썸맛이 나는 비지만 이 네 번째 비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또 적당하게 내려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8월이 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린다는데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에 이것이 막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돌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요때 내리는 요 비를 가지고 봄에 추수할 그 씨앗을 뿌리는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씨앗을 심고 봄에 추수할 밀이 봄에 추수할 보리가 있습니다. 주님 비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에 갖다 부은 물이 바로 그런 비를 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부터 잘 따라온 사람들 초막절 절기를 지킨 사람들 서가랴서 16장에서 뭐라고 14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기 훈련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초막절 예배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10월과 11월에 8월 유대력 8월에 비를 주셔서 그들로 파종하게 하고 봄에 추수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뭔가 흘러가게 하고 돌파케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려지는 한 달이 된다는 것이 이 8월에 내리는 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이때 내렸던 비가 그 땅은 빨리 물이 흘러가 버려서 사라져 버려. 그래서 그들이 물 저장고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내릴 때마다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 물을 길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이러거든요. 나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은혜가 많이 받았어.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어쩌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은혜의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저장고에 잘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뭔가 헬기 부리고 분노해가지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 주시기는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쏟아버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는 여러분들이 잘 저장하고 관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도 사모하고 뭐 좋은 것들 사모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쏟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그 받은 것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물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나의 손에 지금 없다면 뭔가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의 단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진짜 축복과 은혜의 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지혜를 배워야 되거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물 저장고에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동물도 먹이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뭔가 사용하는 물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섬에 사는 사람들 보면 섬에 사는 사람들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빗물을 받았다가 그 빗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가 물을 저장하지 않고 있으면 비 안 오면 그들은 그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절기를 잘 훈련하고 초막절 절기까지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8월에는 은혜의 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가 있다고 스가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그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내렸을 때 그 비를 잘 저장하고 관리하고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악한 것들이 뭔가 그 구멍을 내려고 여러분 저장된 은혜의 비를 쏟아내려고 공격해 올 때 그들에게 쏟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그 비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감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할 은혜의 비를 사모하십시오. 이 비가 내려왔을 때 잘 관리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잘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이번 한 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4가지였습니다. 이 8월은 심판이 있었던 달이다. 노아의 홍수 특별히 기억하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끝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따라서 거칠 수도 있고 이 심판의 비가 온 세상을 또 괴롭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될 수 있는 것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속히 이 조국 한반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자취를 감출 수 있는 그리고 온 지구촌이
그런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던 8월이지만 노아에게는 새 출발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난 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전혀 시도도 해보지는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월이 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각 월을 잘 지켜왔고 또 절기를 잘 따라왔다면 지금 상태가 성전이 잘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비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수고, 할렐루야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번 한 달에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비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육적인 비가 내리지만 영적인 비가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은혜의 비를 받아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번 8월 해시반월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같습니다.